돈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자급자족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밭에 식물을 심고 양을 키우고 가축을 기르고 그래서 일도 하고 젖을 짜서 필요한 것은 또 이제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농사 지은 쌀을 가져다가 생선 몇 마리를 바꿔와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물 교환의 방식은 이게 보관하기 어렵고 번거롭고 철진하면 또 아쉽고 그래서 언제든지 현물로 바꿀 수 있는 재화, 돈의 형태의 그런 재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라틴어로 돈을 모네타라고 하는데 모네타라고 하는 사원에서 돈을 만들어 분별을 했다고 해서 모네타라고 했는데 훗날에 머니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재화의 단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과부의 2렙돈, 성전에 드렸던 과부의 가장 가난한 헌금, 이것이 우리 돈으로는 한 1원 정도 안 되겠나, 가장 작은 단위의 돈, 렙돈입니다. 또 참새 2마리 값, 아사리온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품삯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이가 없으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제 세관원의 지적에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베드로야, 그 낚시를 내려서 고기를 생선을 잡으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건데 그걸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그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또 나오고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있는데 이건 약 2세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1문화는 100드라크마로 환산이 되는데요. 한 200세겔 정도가 됩니다. 400명 남자의 성전세를 낼 정도의 돈이니까 한 100만 원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큰 단위의 돈은 달란트가 되겠습니다. 이 달란트는 2가지 종류의 달란트가 있는데 은달란트가 있고 금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금달란트면 엄청난 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아니고 이거는 금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니까 재화의 단위로 사용되긴 했지만 돈의 다른 형태가 되겠죠. 한 달란트는 한 5억, 3억에서 5억 정도 될 겁니다. 금달란트로. 은달란트는 좀 비교적 좀 적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유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돈이 금화라고 한다면 그 금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알아볼 것입니다. 은화라고 하면 은이 그 순도가 어떠냐, 무게가 얼마냐 이걸 달아보아야 되겠죠. 옛날 독일의 한 광산에서, 골짜기 광산에서 은화를 찍어냈는데 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은화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광산업자가 매우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그 광산에서 나오는 은화가 유럽에 많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게 믿을 만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탈라스라고 했는데 탈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어로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탈러스는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런 뜻으로 탈러스가 됐는데요. 유럽에 유통이 되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자기들도 은화를 만들고 달드스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달러스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탈러스든 달러스든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유통 경로가 찍어내는 그 광산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유용한 화폐가 있고 덜 사용하는 그런 달러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달러가 미국으로 가면서 이게 동전이 아니고 지폐 형태가 됐죠. 1달러는 지폐로 돼. 10달러, 100달러 뭐 이런 단위, 20달러 이런 게 있는데요. 달러라고 해서 다 믿을 만한 건 아니지요. 북한 같은 데는 달러를 찍어내 버리잖아요. 위조하니까 그 달러를 감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08년도에 터키에 그 노예에서 갔을 때 누가 터키 돈을 2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고 가장 그 동그라미가 많은 화폐를 제가 받은 거예요. 한 장은 5억이라고 돼 있고요. 5억 원은 아니에요. 5억 원이면 뭐 대단한 거죠. 터키 화폐로 5억인 거예요. 또 하나는 25억이야. 와, 이게 뭐 받는 순간, 야, 이게 내가 부자 된 기분이요. 자, 그런데 터키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2005년도에 터키의 화폐 개혁이 단행되는데 그때까지 통용되던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재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100만 분의 1로 화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여기 5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500원이고 25억은 2,500원인 거예요.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기념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화폐가 통용되고 있지만은 한화가 중국 가면 그래도 조선족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 인기 있습니다. 달러를 가져갔더니 안 받아요. 1,000원을 줬더니 그건 받더라고요. 통용이 된다는, 신뢰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요, 돈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전은 번거롭습니다. 무겁습니다. 요즘 10원짜리 구경하기가 참 어렵죠? 돈 안 갖고 다녀요. 코로나 되니까 지폐도 안 갖고 다니고 휴대폰으로 띵동하면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보이지 않아요. 요 카드를 빼면 이걸로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결제가 다 되는 거예요. 주식이 있는 거예요. 주식 숫자예요. 금융기관에 가서 보면요, 돈이 어떻게 존재하냐 하면요, 0과 1의 숫자 조합으로 드르륵이 되는데 그게 돈이래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돈의 실체가. 그러니까 돈은 다양하게 땅으로 존재하고도 있고, 차용증을 하나 써주면 집사님한테 그거를 갚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종이 쪽지인데 뭡니까? 신뢰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기로 해서 의미야. 수표를 발행해서. 요즘 수표 보기가 참 어렵네요. 5만 원짜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제가 본 적이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은 통용이 되고 돈은 다양하게 정권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등기 문서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돈의 세상인 것입니다. 돈이 무한하게 진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전 가지고 지폐 가지고 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세상이 복잡한 겁니다. 돈을 아는 것이 매우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돈은 우리 생활을 유용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그래서 돈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시기 바래요. 아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되라고 하면 아멘이 커지네요. 믿음의 부자 물론이고 세상적으로 좀 부유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금이 좋다고 하는 규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하윌라의 온 땅에 에덴 동산에 4강이 흐르는데 그 중에 한 강은 하윌라입니다. 하윌라 온 땅에 하윌라의 금은 순금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라고 표현됩니다. 히브리 글자로 토부, 순금, 좋은 금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매 6일째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토부라는 말이거든요. 저 의왕 가다 보면 카페 이름이 토부 카페가 있어요. 아, 카페 주인이 믿는 형제구나. 좋은 히브리 글자를 아는 사람이 카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카페, 좋은 금, 좋은 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이 금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닮아서 그러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은 반짝이는 거 좋아하시죠?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은과 금을 좋아하세요. 성경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세상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물질 좋아하고 그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돈이 가져오는 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가져오는 배단. 그게 뭐냐 하면 오늘 3가지 말씀드립니다. 돈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소득으로 만족 못해요. 이게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은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물질에 눈이 어두운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은을 사랑하라, 물질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좋긴 좋은 건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물질을 사랑하다가 물질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이 좋은 것이지만은 은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서 하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치료받으러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그렇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선지자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그 사환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라 이게. 예물인데 받으면 어때요? 혼자 생각해. 지금이라도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찾아갑니다. 장군님 잠깐만요. 우리 선지자께서 지금 막 제자들이 2사람이 왔는데 가난한 제자들이라 그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간 겁니다. 엘리사가 벌써 감이 있다 보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거짓말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지금이 어찌 옷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임하여
너와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게하시의 온 몸에 눈과 같이 문둥병이 임하였습니다. 게하시의 평생에 능욕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일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꼭 몸에 문둥병이 안 걸려도 문둥병과 같은 그런 참혹한 삶을 그의 여생에 살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세상에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거리를 두고 물질을 객관화시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물질로 타락하거나 물질로 능욕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게 저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마음을 둬야 돼. 의지할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물질을 다스리시는, 땅과 바다가 있을지어다, 짐승을 만물을 내시고 산천초목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소유권이 당신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실체가 없습니다. 물질을 대체하는 단순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돈이 없어도, 지갑이 비어도 은행에 가면 나의 신뢰도를 컴퓨터에서 확인하고 선생님 1,000만 원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매달 이자는 4%에 월 환산하면 그 몇만 원 됩니다. 그거 잘 내고 있으면 신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갚으면 또 그만큼 신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돈의 생활은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나는 회사가 생기는 거고, 오나의 리스크는 커지는 거, 직원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 거죠. 최근에 어느 회사에서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제품 불매 운동을 해버려요.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물건이 팔리지가 않아요. 가맹점의 매출이 둔화돼요. 견디다가 회사, 나이 많은 회사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매각을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예전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예요. 그거 다 팔아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 위축되고, 그 팔아도 안 되는 때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유지하는 한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돈의 관계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욕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든지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이고, 뭐 나는 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한순간 물질에 탁 욕심이 생기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서도 해결되지 않는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하나님이 신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기는 가장 훌륭한 비결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용을 드리는 생활이죠. 하나님은 은 좋아하시고 금 좋아하시고 예물 좋아하시고 헌신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 구별하면 이게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생활비 다 쓰고 11조 드릴 돈이 없대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게 내 걸 다 챙기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못 드린다는 거죠. 그 자체가 욕심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어뜸을 드리고 삶의 최우선을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생활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경영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11조 드리는 인생이 그 자녀들까지 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서고금막론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허탕친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한 인생을 여러분 한번 수소문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돈이 가져오는 첫 번째 폐단입니다. 두 번째 폐단은 염려와 근심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일하면 몸이 고뇌해서 집에 가면 머리만 대면 자요. 그러나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불면을 해본 밤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잠을 주시니까 세상에 참 부자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신과 치료 가는 사람들, 불면증 환자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중에서 부자들의 불면증은 많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물질 보좌가 안 돼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자 되면 걱정 근심이 없는 거 아니야?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고 돈에 대한 염려 없잖아. 그런데 실상은 반대라는 거예요. 부자가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요함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단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은 이 머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은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고, 약은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은 살 수 없고, 유흥은 살 수 있지만은 기쁨은 살 수 없고, 절은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살 수 없다는 글을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참 동감이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냐고 세상은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염려하고 수고합니다. 왜 자지 못하는가? 그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재화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니까 주식에
생각이 깊어지고 또 땅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고 환율이 얼마인지 어디가 어떤지 부동산에 너무 복잡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와 수고가 많아요. 또 재물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합니다. 두 청년이 휴가를 받아서 동해안 해수욕장에 갔답니다. 하나가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립니다. 다른 친구가 급히 뛰어들어가서 간신히 친구를 구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당신 참 용감하다고. 당신 의인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던져서 친구를 구할 수 있었느냐고. 그 구해준 친구가 말합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게 뭐예요? 친구보다 100만 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잃어버릴까 봐 부자들은 그게 늘 노심초사 걱정입니다. 그 재물을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은행도 못 믿겠어요. 그리고 내 죽으면 끝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됐어요. 자식을 잘 길러가지고 자식에게 그걸 물려줘야 됐어요. 근데요, 고생 안 하고 물려받은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는 예가 없어요. 차라리 가난한 부모에게서 부자 자녀들이 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냥 물려받은 금수저, 은수저 이것은 자기에게 별 유익이 못해요. 그래서 부를 유지할 수 없고 부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가난한 집에 상가에 보면 평안합니다. 근데 돈이 들어오면 눈이 돌아갑니다. 유산이 많은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60점짜리 부모가 좋은 부모래요. 90점, 100점 물질적으로 다 해주고 해달라는 데 다 해주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온실 속에 화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부모가 나이가 드시고 부모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보는 인생들을 많이 주변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돈이 가져오는 폐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 돌고 돈다는 것의 폐단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측면이에요. 가난한 자도 부자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자가 부를 유지하고 상속하고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유익하지 않을까요?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소유주는 이 재물을 소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의 책을 보면 소유냐 존재냐, 진짜 부자는 누구냐? 소유자가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부자가 아니에요. 그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에 올 때 주일헌금을 드리고 때때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어뜸을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웰빙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잘 존재하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소유주는, 이 부자는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야, 창고를 크게 짓자. 이 소출이 넉넉하구나. 이제는 다 재놓고 내가 여생을 편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한 부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소환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취하려니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땅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러시아의 그 왕이 이 바흠에게 네가 얼만큼 땅이 필요하냐? 네가 필요한 만큼 땅을 가져라. 그러면서 언덕 위에서 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한 대평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루 동안 다니고 돌아오는 그 영역을 다 네게 주겠다. 이게 웬 횡재냐 그러고서는 이 바흠이 삽을 하나 들고 가서 거기다가 말뚝을 받고 또 가서 말뚝을 받고 그러라고 막 더 멀리 더 넓게 땅을 막 확장하며 막 돌아다닙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더 그러다가 좀 더 이렇게 가서 경계 밖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돌아가야 된다. 열심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해가 뉘엿한데 왕은 저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바흠이 언덕 그 중턱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끝에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그 바흠에게는 바흠을 묻을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 평도 안 되는 땅이 필요했을 뿐인데 그 넓은 대지를 다니면서 이게 내 땅 하면서 그러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 재물은 재난을 만나면 없어진대요. 14절 말씀이죠.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재난, 이것이 재물을 다 빼앗아가는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부자에게는 재난이 없을까요? 네? 부자도 실패해 봅니다. 부자도 한순간에 재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며칠만 돼도 그냥 종이 쪽이 돼버리고 말이죠. 부도 나버리면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 굴지의 회사도 없어져 버려요. 남의 손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이 말년에 질병 걸리면 중병 걸리면 재산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병원에 갖다 주고 나 좀 살려줬어 그러는. 1900년대 초에 시카고의 에드먼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에 미국의 7대 부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요, 그 7명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다 합하면 그 당시 미국의 국고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1923년 그때 7명이 모였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1980년대에 신문 기자가 이 7인의 나중 형편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부를 유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슈업은 무일푼 거지가 되어 죽었고, 밀농사 거부였던 알스 카튼 파산하여 힘든 노후를 보내다가 쓸쓸히 홀로 죽어갔고,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냈고, 미국 재무장관까지 지낸 엘버트 홀은 감옥 생활 마치고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웰스프리트 회장이었던 리버모어는 자살로 생을 마쳤고, 국제은행 총재를 지낸 리온 프레이도 자살하여 생을 마쳤고, 부동산 업계의 거부 이반 크루클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이 부자들이 인생의 재난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부가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부자 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마인드도 있는데 아들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칩니다. 아이가 12살 성인식을 가질 때, 그때 일가 친척들이 다 집에 모여서 축하해 주는데 돈을 가져옵니다. 우리처럼 몇만 원 부조로 가져오는, 식사비 가져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이렇게 가져와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었어요. 통장을 만들어줘요. 그럼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으로 된 이 재화를 투자를 하고 분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12살부터 돈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많은 거예요. 돈을 터부시하지 않고, 돈이 일상생활이요. 돈이 눈에 보여. 돈에 실체가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찍이 기금 조성된 것이, 그게 새끼를 치고 새끼 부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부자로. 우리는 아버지가 금수저 물려줘야 부자로 출발하잖아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데 유대인들은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의 거부들이 많고, 유대인들은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쌓아놓지 않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보면 자기 쓸 거 외에는 다 기부하고 세상에 환원시켜놓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것이고 내 분깃은 따로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부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맨 땅에서 시작할 수 있고 황무지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자녀들은 너무 부모를 의지하는 측면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부잣집에는 막 사화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부모가 뭐 얼마나 더 해줘야 너가 부자가 될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물질 부자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믿음의 부요한 속에서 우리가 부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누구냐 하면 뒤에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분복이 있는 겁니다. 분복이. 그래서 미치지 못할 큰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며 시편 131편 말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능력.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왜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데요? 부자 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부를 분배하거나 부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쌓았다가 망하고 물려주지 못하고 대물림이 안 되고 돌고 도는 거예요. 미국의 록펠러는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한 번은 호텔에 가서 방을 잡는데 제일 싼 방을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호텔 직원이 이 회장을 알아보고는, 아니 회장님이 어떻게 제일 싼 방을 달라고 그럽니까? 회장님의 아드님은 자주 우리 호텔을 이용하시는데 오시면 제일 좋은 방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 록펠러도 일생을 엄청난 부유하게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다 쌓아놓지 않습니다. 다 재단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월급만 받아도 그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도 록펠러의 재산은 일하고 있는 겁니다. 록펠러는 하나님을 섬기는 10가지 원칙을 어머니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항상 예배당에 갈 때는 제일 앞자리에 40분 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날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해라. 어머니의 일계명이에요. 교회 가거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11조를 꼭 드려라. 항상 주머니에 11조, 딴 주머니 차지 말고 11조 주머니를 꼭 차고 다녀라.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미국 뉴욕 맨하탄에 보면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강변교회입니다. 그 강변교회 종탑을 올라가면 종이 다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게 파이프 올겐 주자가 이렇게 연주하면 그 헛웃은 강변에 종이 얼마나 영롱하게 울리는지 몰라요. 록펠러는 죽었지만은 그는 평생의 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를 분배하고 부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진정한 부자, 믿음의 부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당부드립니다. 세상에 물질 좋아하고 돈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고 내게 잉여로 주신 이 재물은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 세상 부자, 하늘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물질 만능 세상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서 물질을 다스리는, 물질에도 부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송하십시다.